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걸어왔지요. 월요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왕을 보았지요.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향할 것을 바라보시는 왕의 안타까운 눈물이었지요. 화요일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절규하셨던 왕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소리였지요. 수요일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왕의 머리에 부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왜 낭비했느냐 비난했지만 그 향기는 온 집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왕은 그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다 칭찬하며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는 온몸으로 함께 느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던 그 왕의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홀로 씨름하며 기도하시던 왕의 그 기도가 아직도 우리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들의 모든 감각은 다 멈춰 서게 됩니다.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그 왕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니 결국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3년을 함께 다니며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허탈함, 두려움, 절망만 남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걸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바랐노라 과거 시제입니다. 한때 품었던 그 소망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 마침내 주일이 됩니다. 새벽 아직 어두운 그 시간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 무덤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이들이 부활의 기대를 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덤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지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라는 너무나 억울함, 그 슬픔, 그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이 묻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다 그랬지요.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통곡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이미 소망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무너진 소망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은 그 순간 모든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동이 터오르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새벽이 와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날이 왔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활동해야,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루가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세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될까요? 해가 저물어 갈 때, 밤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창조의 첫날이 그랬습니다. 먼저 저녁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옵니다. 어둠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쉬는 밤이 먼저이고 일어나 활동하는 낮이 나중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내가 눈을 뜨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하루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지요. 아무리 했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무슨 말씀이지요? 너 이제 쉬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잘 수 있도록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쉬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편안히 잠이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두 발 뻗고 잠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시는데 내가 굳이 밤새 걱정하며 뒤척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거지요. 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그 새벽에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여인들이 도착한 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여인들은 아직 무덤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지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 돌을 굴리게 하셨고 여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잠 못 이루던 그 밤,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 새벽,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그 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잠들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쳐 울다 쓰러졌던 그 밤 사이 하나님은 이미 돌을 굴리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신 흔적,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위하여 밤을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돌을 굴렸을까요? 우리 주님 혹시 그 돌 때문에 나오지 못할까 봐 천사들이 우리 주님 나오라고 돌을 굴린 걸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 돌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닫혀 있는 문도 무거운 돌도 단단한 무덤도 부활의 능력 앞에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굳이 돌이 굴려질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돌을 굴린 걸까요? 천사가 직접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예수님을 위하여 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여인을 위해 굴려준 거지요. 직접 들어와서 이제 보라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보고 그 빈자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슬픔이 확신으로 바뀌고 너희의 절망이 위로로 바뀌어라. 그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언이 되라. 그것을 위하여 미리 돌을 굴린 겁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슬픔을 안고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 위로받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고 위로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도 있지요.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짐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빈 무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빈 무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을 굴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의 선언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단번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씀을 마음 한켠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그 눈물도, 왕의 그 기도도, 왕의 고난도, 왕의 죽음도, 그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건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왕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기어이 끝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기도했는데 목사님 아직 응답이 없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무관한 걸까요? 언제 이루어질까 싶어서 이제는 지쳐버린 그 소망들, 기도 중에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이제 다름질 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두려움과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두려움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을 안고 다시 다름박질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흔들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의 인사를 건네신 거지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마침내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들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믿음은 사변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 권세에 이기고 살아나신 그 신앙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들처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흔들렸던 예배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용기 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평안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담대함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라면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곳, 세리들이 세금을 걷던 곳,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곳, 이사야가 흑암의 땅이라 부르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은 곳, 더 편안한 곳,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화려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빛이 가득한 이곳에 머물러 있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은 곳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어둠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는 내게 전해져 오기 때문이지요. 나도 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때 부활의 빛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셨는가,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갈릴리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람은 사명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더 이상 어둠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는 소망을 품고 들어갑니다. 죽음이 들이온 곳에는 생명을 들고 갑니다. 촛불 하나가 환한 낮에는 아무 존재감이 없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온 방을 밝히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빛을 품은 성도들, 그들 앞에서는 어둠은 힘을 잃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밤 사이에도 바쁘게 움직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염려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아직 절망이 남아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부활을 믿으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평안을 얻으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각자의 갈릴리로 파송한다. 절망이 있는 곳, 어둠이 깊은 곳, 소망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가진 부활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줄 것이요, 슬픔 가운데 위로를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굴려진 빈 무덤,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을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큰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